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요, 어느 한 구석인가는 분명히 닮은 점이 있는데 외적인 닮음과 내적인 닮음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질병에 걸려가지고 체질을 검사하고 할 때도요, 언제나 부모가 어떤 병을 앓았느냐 하는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내적으로도 부모의 그 모습, 그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다 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예쁜 딸 아이를 안고 나오는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하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보, 어쩌면 우리 아이 눈이랑 코, 입, 귀 모두 당신을 쏙 빼닮았어요. 여러분, 아내가 얘기해도 남편이 얘기해도 당신 닮았다고 하면 기분 좋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참 귀엽죠. 너무 예뻐요. 당신 닮아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자 좋아할 줄 알던 남편이 심각하게 대답을 하기를, 진짜로 중요한 건 바로 당신 닮았잖아.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남편은 아마 아들을 기다렸나 봅니다. 그런데 딸을 낳다 보니까 조금 서운했는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왜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 동물도 창조했고 우주 만물도 다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닮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십니다.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강아지가 있어도 이 강아지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점점 동물을 비화시켜가지고요, 이젠 저들의 영이 있는 것처럼, 그래, 좋은 데 가거라.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영적인 존재만이 예배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생명들에게 없는 영이 있습니다. 식물에도 없고 동물에도 없는 영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나는 인간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왔지만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1970년대 말에 예일대학교 헤르드 모르비치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헤르드 모르비치라고 하는 과학자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생화학 물질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몸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전부 계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재료로서 단백질, 효소, RNA, DNA, 아미노산, 기타 필요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화학 물질을 전부 구해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만들려면 얼마가 소요되는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해 본다면,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6천조 달러가 나오더랍니다. 6천조.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조 단위를 쉽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조 단위를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1조, 2조, 3조. 그런데 6천조. 이 6천조 달러, 70년대 얘기입니다. 70년대 얘기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도 생명이 될까 말까이고 달러로 계산해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기 하나를 낳으면 6천조를 벌었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계산한다면 둘 낳으면 얼마일까요? 사람이란 존재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이 타락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저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정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을 만들고 세상의 어떤 우주 만물을 창조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단한 철이나 돌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흙에서 왔다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하나님이 튼튼한 철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땅속에 묻어도 수천 년이 지나야 그것이 부식되어 가지고 아마 사라질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흙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흙은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흙에서 잉태되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체가 그러해요. 여러분,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삽니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생명이 무한한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흙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품어요. 흙은 세상의 모든 것을 품습니다.
만일에 쓰레기와 우물찌꺼기를 흙이 품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흙이 그것을 다 삼켜서 다 소화시켜냅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정신으로 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정말로 좋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삼키고 우리가 소화시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정직의 법칙입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름을 많이 하고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땅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엉겅퀴를 심었어요. 그런데 땅이 너무너무 좋고 옥토이다 보니까 이 엉겅퀴를 심었는데 복숭아 나무가 나네요.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 땅이 척박하고 자갈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복숭아 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엉겅퀴가 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여러분, 엉겅퀴를 심으면 엉겅퀴가 나고, 아무리 각박한 땅이라고 해도 복숭아를 심으면 복숭아가 나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받아가지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무꾼이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하얀 할아버지가 나와서 금도끼를 가지고 이것이 내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를 가지고 나와. 이게 내 도끼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 무뎌진 쇠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내, 예, 그렇습니다. 참 정직하죠. 그런데 오늘날 롤브의 심보를 가진 사람, 이게 정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냈지, 요즘 얘기로 만들어낸다면 어떤 할아버지가 물속에서 탁 나타나가지고 무뎌진 쇠도끼를 가지고 나서 이것이 내 도끼냐?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은도끼를 가지고 나와요. 그것도 내 도끼 아닙니다. 그런데 금도끼를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가지고 나오는 이게 내 것이냐? 예, 그게 바로 제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흙은,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의 본뜻은 질적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물욕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라.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구상에 하루에 굶주려 배고파 죽는 사람이 35,000명이랍니다. 35,000명.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지구 한편에서는 굶주려서 배고파서 헐떡이면서 죽어가요. 그런데 지구 한편에서는요, 정말로 먹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고 먹고 남은 쓰레기가, 또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누리고 잘 사는지 몰라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구상에 양식을 보내실 때에 이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80억이 되죠. 이 80억 인구가 다 먹고 남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은 지구상에 허락하셨습니다. 나눠 먹으면 먹고 배고파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눠 먹을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할게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도우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될까요? 지금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저럴까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살면,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살면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서로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따지고 보면 참 아주 영악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법칙과 진리를 아는 이상 나누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정직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권력, 재력, 학력,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힘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힘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특징이 뭐냐? 시한부라는 겁니다. 혈기왕성한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3, 4대를 가는 부자 없고 권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홍 11홍이요 금불 10년이라. 10년간은 권세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된 힘, 영원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10년 이상 권력을 갖지 못해도 나는 100년까지 가질 수 있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시험대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힘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어떤 분이 인간을 세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미신적인 인간, 과학적인 인간, 신앙적인 인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미신적인 인간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돈을 갖다 주고 때로는 몸을 바치고 이러면서도 신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내게 유익한 것을 구하고 얻는 것이 이게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달래고 올려서 하나님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분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든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미신적인 신앙. 여러분, 미신적인 인간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유치하고 저급한 인간입니다. 나만을 잘 되기 위해서 신을 달랩니다. 신을 얼랩니다. 과학적 인간은 측량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지식과 기술 중심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으로 증명됩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증명해 갈 뿐이지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인간은 이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합니다. 신의 세계를 인정합니다.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초월적 세계와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존 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관계로, 이해타산, 이해관계로 모인 99명의 다수보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더 강하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송영옥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세뇌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이 동물과 다른 5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다른 5가지. 첫째는 동물과 사람이 뭐가 다르냐? 죽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동물은 얼마든지 죽어도 죄가 아닙니다. 동물은 얼마든지 죽어도가 아니고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강아지는요, 좀 때려도요, 학대를 했다고 해서 구속돼요. 이건 지금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세상적인 법이죠.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저희 집에서 저희 형님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예전에 개고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올해 제가 어릴 적이죠. 개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죠. 개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잡아가지고 그걸 냉동실에 넣을 냉동기가 없으니까 말려가지고 고기를 말려서 그걸 조금씩 넣어서 국을 끓여 먹고,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봐왔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였어요. 목을 매가지고 밑에 불을 질러서 털을 거슬리고,
이렇게 악랄하게 죽였어요. 이것을 죄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 물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죄라고 하나님 물으실까요? 그러면 동물은 뭐 개가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서 그건 개가 아니라고 칩시다. 이창구 권사님이라는 분은요, 양계장을 안 돼요. 복날이 되면요, 하루에 4만 마리씩 죽인대요. 그건 얼마나 큰 죄일까요? 동물은 죽여도 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래요. 이 땅에서는 뭐 법을 지금 너무 비화시키다 보니까, 비화해서 만들다 보니까 학대한 학대죄, 무슨 죄, 어떻게 유독, 여러분 좋습니다. 반려견 저도 인정하고 반려동물 인정합니다. 좋아요. 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동물은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확실히 알고, 여기에 반론이 있습니까? 성경을 천지를 보십시오. 동물은 죽여도, 동물을 사랑하고 이젠 동물을 아끼고 보호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이젠 그 동물을 이래서 잔인하게 죽였다,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입니다. 어때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지 근본적인 죄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제가 20대 초반에 부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지도교사였는데, 그때 불교 학생이, 고등학교 김규원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친구가 불교 학생의 회장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데리고 와가지고 나하고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불교의 교리를 얘기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벼룩 한 마리도 살아있으면 못 죽여요. 그런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 친구 입에서 지금도 생생해요. 그 친구가 불교 학생회 회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이, 불교를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닭 모가지를 비트는 거나, 불교인들이 채식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배추를 뽑아가지고 배추 뿌리 모가지를 비트는 거나, 살아있는 생명 모가지를 비트는 거는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동물이나 모든 만물은요, 생명체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제가 이 반려동물 뭐 이런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밑에서 강아지를, 개를 목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곁에서 개가 떠나준 적이 없을 거예요. 교인들이 냄새난다고 싫어해도 좋아해요. 이뻐해요. 그러나 동물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은 다른 겁니다. 동물은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러나 세상의 법이 설정되었으니까 세상 법도 지켜야 되겠죠. 세상 법도 지켜야 되겠죠. 자, 지난 작년에는 참 요즘은 생명보호라고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지나치고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나 할지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보세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닥에다가 던졌다고, 바닥에서 팍 튀긴다고, 생명을 저렇게 하찮게 여긴다고 해가지고 또 말썽이 납니다. 아니,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닥에서 푸덕푸덕 뛰니까.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은 보면요, 고기 잡으면 잡자마자 목을 찔러서 피를 뽑아요. 그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년에는 여름 복날 말복 때인가요? 그냥 양계장에서 닭들이 수없이 도살장으로 들어가니까 도살장 앞에서 또 생명 존중 보호자들은 또 피켓을 들고 막 데모를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단백질이 필요해서 동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음이 다른 것보다 가치가 다릅니다. 동물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사고 팝니다. 동물 가게 가면 또한 동물 시장 가면 사고 팝니다. 소도 사고 팔고요. 짐승은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과거에 노예제도, 아무리 오래됐어도 노예제도 때 사람을 인신매매 사고 판 것은 죄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그렇게 사람을 사고 판 것은 죄입니다. 인신매매, 큰 죄입니다. 사람은 인격이 있고 동물은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이 다릅니다. 동물은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많이 키워서 실험하는 것이 뭡니까? 신쥐입니다. 쥐를 잡아서 배를 가르고 다 연구합니다.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실험을 하면서 공부한다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핀으로 네 다리에 꽂고 생사를 짓고 생체 실험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원숭이를 무중력 상태에서 살 수 있는지 죽는지 인공위성에 넣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험용이 될 수 없고 사람을 위해서 동물을 대신해서 동물을 대신해서 실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생체 실험했던 일본군 741부대가 할빈에 있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발가벗겨 놓으면 얼마 동안에 얼어 죽나 실험도 했습니다. 사우나실에서 땀을 계속 빼면 몇 분 만에 죽나 실험도 했습니다. 이 간악한 일본인들입니다. 이는 분명한 죄악입니다. 동물은 실험할 수 있어도 사람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아니고 실험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약육강식이 다릅니다. 동물과 사람은. 동물을 지배하고 있는 엄연한 법칙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식동물은요,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야 살아가요. 그래야 이 땅에 자연이 존재해요. 때를 따라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가 막 달려가서 사슴 한 마리를 잡아서 목을 조르고 죽이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아주 사자가 좀 빠져나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라고 하는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살 수가 없어요. 호랑이가 나무를 깎아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들은 분명히 동물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약육강식입니다. 동물 세계는 약한 동물을 강한 동물이 먹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는 강한 사람을, 약한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인간 세계,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닌가 죄인가를 따져보자는 것인데, 여러분, 동물이 사자가 사슴을 잡아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을 또한 배를 갈라 잡아먹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의 것을 약탈해서 먹으며 산다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인간은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이런 퀴즈를 내면서 물어봤거든요. 자, 금요일날 저녁에 많은 분들이 안 나왔지만 안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5에서 3을 빼면 얼마죠? 성가대 중에서 3에서 5를 빼면 얼마예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 3에서 5를 빼면 얼마죠? 예? 아니요. 5에서 3을 빼면 2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5에서 3을 빼면 2예요. 이 얘기는 사람이 살다가 서로 오해했어도 3번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답이 2였죠. 이해가 된다. 2에다가 2를 더하면 얼마예요? 4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원수지간인데. 그러면 4에다가 4를 더했어요. 그거 얼마예요? 예? 8이죠.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팔자가 바뀐다. 컨닝한 것 같은데.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가 바뀐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나누고 베풀고 함께 가야 합니다.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 배불리 먹고 다 정말 좋을 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참 사악한 존재입니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요, 야, 얼마나 독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무차별하게 죽여요. 서로 화해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면, 남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겨누고 있는데 서로 돕고 이해하고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과 동물은 윤리와 도덕이 다릅니다. 동물 세계는 윤리가 없습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사슴 목장 가보니까 일본에 가면요, 사슴 목장이 있어요. 사슴이 한 3,000마리 된다고 그래요. 3,000마리. 얼마나. 그런데 이놈들이 사람들이 가면 막 모여들어요. 그런데 훈련이 되어가지고 먹이를 가지고 이 사슴 앞에서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먹이를 줘요. 얼마나 훈련이. 아무 놈이나 달려오면 아리가또, 아리가또 이래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지. 제가 그 길을 2번을 가봤는데 그렇게 줘요. 그럼 막 몰려들어서 혹시 안 주고 가지고 있으면 뒤에서 막 물어서 못을 물어뜯고 막 빼앗아요. 자, 여러분, 이 동물은요, 그런데 그 사슴 목장에요, 순놈은 몇 마리 없어요. 그 많은 게 다 거의 암놈이에요. 왜냐하면 이 순놈들은요, 다른 순놈을 만나면 물어뜯어 죽여요. 자기 혼자 암놈을 다 차지하겠다는 거지.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는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긋나면 죄로 정지됩니다. 죄로 정지됩니다. 대주는 일부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면 안 되고 일부일체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점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일부 다처제의 그 지구 공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죄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문화가 아무리 문화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요, 성경에서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이외에도 다른 점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인간이 사람과 동물을 5가지 면에서 다른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그러면 창조하셨을까? 이는 곧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여러분,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흔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형질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일그러져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렇게 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곧 의요, 그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이 진리요, 세속에서 세상 사는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 편의 결단에 서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절대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신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인생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주님은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앞에 나가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복은요 엿새에 수고하는 데 있지 않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많이 벌어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복 줬다는 얘기가 없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의 창조주에게 드리는 지상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종합예술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봉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는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가서의 삶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이젠 시간 되면 찬송 부르고 여기 앉아서 이건 이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나가서 이 말씀을 행함으로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유아실에 있는 분들은요, 유아실에 있는 분들 쳐다도 안 보네. 유아실에 있는 분들, 유아실에 있는 보세요. 유아실 쳐다보세요. 유아실에 있는 분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아니 소리를 꺼놨나 봐요. 마이크를. 유아실에 있는 분들, 유아실에 있는 분들, 유아실에 있는 분들, 예배에 집중하세요. 소리를 꺼놨어요. 절해놓고 주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들려요? 유아실에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야, 스피커 절대로 끄지 마세요. 유아실에 절대로 스피커 끄지 마세요. 누구든지 유아실에 가는 분들이요. 유아실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들이 애들하고 논대요. 그러면 집에서 놀지 뭐하러 교회 나왔어?
애들을 조용히 하고 울면 다독거리고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정신은 하나님께로 집중해야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권세자가 와서도요,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나는 유아실에 저렇게 스피커가 꺼졌다는 사실을 인지 알았어요. 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건 지금도 안, 그런데 그 뒤에는 왜 손을 들어? 오늘 유아실에 오랜만에 들어간 유아실 사람들 참 오늘 저분들이 아주 자,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로 기왕 드리는 예배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독일의 신학자 칼발트라고 하는 분이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동감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긴급한 일인데, 어떤 일보다 예배보다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은 없는데, 그래서 어떠한 약속이 되어 있을지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약속을 뒤로 미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교회 오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나 교회 가야 돼. 갔다 와서 내가 지금 연락할게. 내가 찾아갈게. 아유, 예배 시간에, 아유, 오늘 못 가겠네. 그리고 다른 구역장님한테, 나 갑자기 손님이 와서 오늘 교회 못 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에,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목사님 오늘 주일날인데 내가 어디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빠져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안 됩니다. 주일날 어디로 갑니까? 야단치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에게, 아유, 예, 알겠습니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지만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저는 대답해요. 그러면 제가 대답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세가 아예 그런 질문을 목사에게 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 강력할지 모르지만, 주일날 나 어디 가니까 못 나옵니다라는 얘기 자체는 여러분 목사에게 하지 말 수 있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이요,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미신적인 신앙, 미신의 신앙은요,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달래고 올려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게 미신이고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바로 되기 전에는 나는 안 준다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어떤 일도 예배보다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시험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떠한 약속이 되어 있을지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약속을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누구와 만남이 있을지라도 그 만남을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가치 있게 되므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에 먼저 치우치게 돼 있죠? 치우치게 돼. 제가 목회계획을 세우러 가는데, 다음 주에 가기로 돼 있는데, 제가 기아대책도 위원장이잖아요. 올해까지 위원장이에요. 근데 기아대책 모임을 지금, 그 주간에 마련해놓고, 야, 이거 참 큰일이다. 내가 착각을 했어요.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목회계획 세우러 가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하루 빨리 오기로 했어요. 거기 참여, 내가 기아대책, 왜? 그게 더 소중하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기아대책을 미루겠죠. 안 나가도 제가 안 나가, 제가 책임을 졌으니까 더 소중하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에 소중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창조자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 일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서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정말로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닮은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